8절. 자, 3절 제가 읽고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었더니 이에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나가. 네, 죽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에스겔서에서 3번이나 반복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되 조금이라도, 곧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과연 요나는 이러한 주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그 자신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니느웨의 그 사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을까? 그 자신의 기쁨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그 질문의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질문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또 그가 매우 분노하였더라. 자, 그가 무슨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3장 10절에 나온 거예요.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일입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거. 그 일 때문에 요나가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저 큰 도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고 저 사악한 자들이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그들이 회귀한 일 때문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설마 이 요나가 예언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정말 그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까? 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 일주일간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났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땅의 중심부로 갔다가 다시 땅 위로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던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가기만 했습니까? 그 자신들의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도시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그의 말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또 백성들과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극심한 죄악의 길을 가던 수많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복의 길로 그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기적,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한 이 요나였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요나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언제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가 다시스의 배를 잡아 탔던 그 시점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 4장 2절 말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에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아직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물론 당시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1장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처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거예요. 자, 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정욕에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는 채로 기도했던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다시 그는 그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자, 요나가 그때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요나가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니느웨에게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것, 그것이 그가 도망한 이유라고 말했던 거예요. 니느웨에게 분노를 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그가 도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분의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가 도망한 이유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음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실제 삶에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온유와 친절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이었어요. 요나는 그 기쁨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2번이나 이루십니다. 불순종하던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심지어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반쯤 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만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에 따른 그 요나의 기쁨은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기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요나처럼 우리가 분노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바로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이 예고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과 그 불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떨쳐버렸던 그 시원한 그 평온함, 그것을 우리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요나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겁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차라리 날 죽여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옵니다. 자, 시대순으로 본다면 먼저는 욥이 있어요. 욥. 자,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 모두를 잃었어요. 이어서 거기 자신의 모든 종들 거의 다 잃었어요. 또 그의 모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위로의 말을 들어도 그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아내의 악담까지도 욥은 들어야 했어요. 또한 전에는 욥 앞에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던 그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욥을 계속 정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하면서 이제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달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욥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 나를 저주하더라. 욥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태어난 그 낮이 소멸되게 하고 또 사내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게 하라. 그 날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날을 돌아보지 않으시게 하며 빛도 그 날 위에 비추지 않게 하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날 위에 거하게 하며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라. 자, 욥이 자신이 태어났던 날, 그날을 돌릴 수 없는 거 당연히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까? 그리고 그날이 없어지게 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숨을 쉬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 이거 자체를 저주했던 겁니다. 사실 욥 자신이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그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삭 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었어요. 위대한 계획, 그 뛰어나신 계획 안에서 그에게 그 사건들이 순식간에 발생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는데 또 성별시키는데 항상 신경을 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곧바른 가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욥기 2장 3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아무 까닭 없이 그를 멸하려고 그를 대적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실 계획으로 그에게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죽기를 갈구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인내하고 그 인내로 얻은 그 달콤한 마지막 결과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더 2배나 더 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우리에게 그러한 뜻으로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물론 욥이 죽기를 갈구한 경우는 요나의 경우와는 다르죠. 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죽기를 갈구했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곧 자신 스스로가 그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의 뜻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완고함 가운데 이 요나는 죽기를 갈구했던 겁니다. 요나는 이미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의 기쁨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죽기를 갈구하는 그 예는 그의 앞에서 활동했던 한 예언자,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그 본을 본받고 따랐던 겁니다. 바로 엘리야 예언자를 이 요나가 본받은 거예요. 자, 엘리야 역시도 요나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는 바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시대였던 거예요. 자,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악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희박한 그런 의인들이 희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중에 엘리야 외에 어떤 예언자들에게도 그 위대한 영적인 경기장에 불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경기장에는 1대 850명의 대결이었어요. 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자,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경기였어요. 어떤 신. 자, 주와 그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대결이었어요. 자, 엘리야가 섬기는 주와 대결하는 쪽은 아합 왕과 이세벨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섬기는 바알이었던 겁니다. 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면 죽음인 거예요. 자, 생사가 갈린 이 경기장에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관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 방식이 어땠습니까? 각자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번제 헌물을 올리고 나무를 올리고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불을. 번제 헌물인데 불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희생물들을 태우게 하는 것이 그 경기의 방식이었어요. 자, 이 경기에서 누가 선공을 펼칩니까? 엘리야입니까? 바알 예언자들입니까? 예, 바알 예언자들이 또 작은 숲의 예언자들과 함께 이 850명이 같이 함께 하나로 뭉쳐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어도 이 바알이 응답이 없게 되자 얘네들이 이제 제단 위에서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제단이 아마 이제 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또 정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이는 그가 신임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보러 나갔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아마도 잠을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만 하리라 하더라. 자, 이 엘리야 예언자의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심지어 창과 칼로 자신들의 몸을 쳐서 막 피를 내는 겁니다. 몸을 막 베어냈어. 자, 그러나 저녁 때까지도 바알의 응답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알같이 생긴 사람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제풀에 쓰러져서 자, 그 경기를 주목하는 관중들도 다 거기에 주목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의 하나님의 편인 엘리야의 턴이 돌아왔어요. 자, 그는 먼저 무너져 내린 주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는 거예요. 자, 제단에 이제 번제 희생물과 나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뭐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도랑에다가 뭘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물을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이나 부었어요. 그래서 가득 그 도랑을 채우라고 이 경기 진행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날 알게 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엘리야가 이 기도하기를 끝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주의 불이 떨어졌어요. 자, 그 불은 번제 헌물, 나무들, 심지어 돌과 그 흙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있던 그 가득한 물들을 다 핥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붙잡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붙잡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모두를 처단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주 하나님께 비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는 땅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간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이제 7번 저 바다 쪽으로 나가서 그 종에게 시켰어요. 바다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고 시킨 겁니다. 자, 7번째 갔을 때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본 종이 엘리야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빨리 여기서 내려가시라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가지도 않았는데 병거 앞으로 가서 내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비가 급류가 내려온 걸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올해 우리가 장마가 며칠 만에 끝이 났는데 비가 또 많이 오지가 않는데 자, 이 전국적인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난리가 난 곳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은혜의 비를 조금이라도 받았어요. 자, 그때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을 본 엘리야가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러나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고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족하오니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이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뒤에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의 예언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유다까지 내려왔죠.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쪽에 유다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또 이제 시내 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요나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보았고 심지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그 기적들 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후에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거의 그들은 두 사람은 같은 고통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다른 그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일과 함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밖에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크게 낭망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죽음만이 자신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꺾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는 다른 자기 만족을 이루려다가 그는 스스로 낭망하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갈구를 했습니다. 죽기를 갈구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예상 외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사, 나의
생사화복을 내가 유지하고 통제할 수 없음에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는 편이 낫겠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길을 자신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 저에게 이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바르고 선한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았던 요나의 그 자기 뜻에 따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요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분노했던 겁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죽고 멸망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도 또 돌이켜 살도록 하셔도 이 자들은 아니잖아요. 이 자들은 자기가 범한 그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악한 자를 사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 해도 그들 중 일부라도 본보기로 멸하셔야 하지 않는지요. 라는 그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그 니느웨를 계속 미워한 것. 그리고 그들이 단번에 쓸려버림 당해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정말 쓰레기통에 넣을 그 정말 쓰레기로 그는 그들을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요나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은 요나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고 초월했던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머리, 작은 마음 속에 두려고 하니 될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 다 제 속에 앉아서 각자 자기 죄를 때문에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또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4장 5절 이에 요나가 그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여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자, 그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니느웨 도시 안에서 그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모든 자들, 그 니느웨 모든 자들이 회개하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다가 멈추고 다시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재앙을 당하기를 구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자, 요나는 초막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 그는 자기 속에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뜻과 기쁨, 그것은 주님의 뜻과 기쁨과는
멀었습니다. 그의 뜻과 기쁨은 자기만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쁨도 아닌 바로 육신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하나도 남지 못할, 그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할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신을 위해 지은 그 초막 위에다가 이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해가 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작은 고통.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기쁨에 취해 있는지 이제 알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넝쿨을 벌레 하나로 완전히 시들도록 일하셨어요. 8절을 보면, 자,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박넝쿨로 인해서 분노하는 그 요나 너가 잘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는 자신이 분노로 죽을지라도 잘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는 요나, 이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는 육신을 좇아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이 얼마나 속이 좁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말로 이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잘하게도 하지 않은 그것 곧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을 내가 불쌍히 여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더라. 아멘. 그 박넝쿨과 여기 12만 명의 아이들 총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60만 명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가축들 비교해보라 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라. 그러나 요나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박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박넝쿨이 죽는 거. 자신의 지금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가 박넝쿨은 또 귀하게 여겨요. 이런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더 이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 그의 육신적인 뜻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빌립보서 보시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이득이다 나오네요. 그러나
요나의 말,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의 그 말과는, 죽기를 갈구하는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바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도록 나의 뜻과 나의 육신의 기쁨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라고 우리 주장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또 엘리야처럼 그 성령님의 활동을 꺼뜨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러한 죄악들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 또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유혹과 또 공격을 받습니다. 내 육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기쁨과 내 뜻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각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가? 보십시오. 그것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 생활 안에서 내가 주님과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가셔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